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을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왔는데요. 그동안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로마서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도 되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인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의 주장은 뭐가 가장 큰 주장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것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까지는 너희 죄인이다. 그렇지만 4장에서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의의 길이 열렸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3장 마지막과 4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가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 7장의 말씀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이슈였어요. 아주 뜨거운 그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에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유대인이 선민으로서 누리는 세상의 어느 민족도 가져보지 않은 영적인 축복을 선민으로서 누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누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과는 조금도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면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율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도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쫓아다닌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율법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전파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멀리까지 찾아가서 아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율법 지켜야 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그 문제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소집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리더들이 모여서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이 논쟁이 벌어져요. 다행히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교회 회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때 이 결정 없었으면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어쨌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지킨 의무가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방인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율법으로 성화에 이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7장을 보시면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엇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내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죄를 깨달으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향해 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훈련과 성장. 이 책에서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분이 우리의 훈련 그리고 종교적인 행습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열심히 훈련 받는다고 해서 훈련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면 은혜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그때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련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 그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 길이에요, 길. 그 길을 걸어서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우리가 행하는 영적인 행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종교적 훈련이나 이런 이 종교적 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도록 인도하는 길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영혼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우리 삶에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 이전에는 제가 왕이었어요. 제가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살려는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그 노력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방향을 분명히 알고 꼴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패했을 때 진정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은혜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은혜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패한 영혼을 다시 만지고 치유하면서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점점 더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못해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서 거룩해지지 못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을 보시면 율법은 오히려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삶에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열심히 지킨다는 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의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 놓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마가 놓았기 때문에 죄의 욕구가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금하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타락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금지에 놓았기에 더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기 싶어지는 것. 그 죄의 정욕이 우리를 이렇게 불릴 듯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이 생겨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누구나 그런 일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판판히 놀다가 너무 놀았나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꼭 엄마는 그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놀고 이제 마음 잡고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판판히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나는 이제 공부하려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고맙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난 공부하려고 앉았고 그 말을 들었으면 그래.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지. 이러면서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10중 8구 공부 안 해? 이러면서 책을 덮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을 요구할 때 인간은 청개구리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져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을 부릴 듯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오래전 외국의 여류 작가가 자기 어렸을 때 일을 기록해 놨는데 재밌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의 부모님은 집을 나가면서 꼭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 집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올 건데 아빠 책상 위에 책 한 권 있거든.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수많은 고전을 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역으로 선하게 이용한 지혜로운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엄마가 공부해라. 나쁜 말 아니잖아요. 청소 좀 해라. 나쁜 말 아닙니다. 정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속에 반감이 생기고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더 하기 싫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나 MRI와 같이 진단도구예요. 진단도구. 내 병의 실체를 알아야 치료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내 죄의 실상을 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실상을 보고 죄사함을 필요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느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의미를 잘 못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없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뭐에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율법이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호미로 산을 옮기라 그러면 호미가 산을 옮기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 호미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호미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율법을 좀 지키고 산다고,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살 때에는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그게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계명이 이름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율법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서 내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요. 계명이 이른 거예요. 바른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는 비로소 자기 영혼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또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자 그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안 보였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난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생각했을 땐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죄가 죽어 있었죠. 근데 계명이 이르자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죄가 하나씩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난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지 알았는데 계명의 의미를 깨닫자 죄가 보이고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거. 그리고 나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했던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율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자아가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이 우리 영혼에 이를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설교 끝나고 이런 말씀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전에 그 말씀 수십 번도 더 듣고 읽었는데 그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계명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깨닫기 전에는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계명이 이른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계명이 이르니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율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의 가난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더러움과 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자 어떤 존재가 되냐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 내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심령의 가난한 자. 그 심령의 가난한 자만이 자기 죄악을 바라보면서 울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얻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어디서 받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받게 돼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고 나는 죽고. 계명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이를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되어질 때,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게 이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있도록.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 내 삶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영혼에 이르는 순간이 그 말씀을 내가 가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이르게 되고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 말씀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이르는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 밝히 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인해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 없습니다. 말씀 없이 은혜 없고 말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이르는 그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마다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삶을 또 변화시키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주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영혼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얻은 구원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삶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기억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